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음성을 들으시며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자 관계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또한 아름다운 부자 관계는 좋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달라고 조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그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고 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고생하며 돈을 버는 것은 그저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돈을 번다. 자식에게 그렇게 부모가 일러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모는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논리적이고 세계적이고 혹은 조직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요구를 하는지, 무슨 소원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자상하게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계시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간구를 그렇게도 세밀하게 한 소리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의 복받치는 서름, 나의 한스러움,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친근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세밀하게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결코 우이독경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소귀에 경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확실하며, 그 기도는 응답을 전제하며, 또한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수국물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저 산신령이나 북두칠성이나 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수백 번, 수천 번 빌었다 한들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결코 응답할 리가 만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요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매일 달라고만 하면 얼마나 귀찮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호소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사정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빌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맡길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짐을 맡아주겠다, 내게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그분과 대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슬픔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환난과 슬픔을 당해보았습니까? 사망의 줄에 묶여 고통을 당해보았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같은 고통, 무덤과 같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았습니까? 저는 지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이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만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만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그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우르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230여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던 나라, 힘이 없던 나라, 남에게 짓밟히기만 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선교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가장 짧은 기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설령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은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질병 중에도 심각한 질병입니까? 누구나 암이나 희귀병 같은 선고를 받으면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적지 않게 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다 산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들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를 후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안에 떨고 불신앙에 빠지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들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살 줄 믿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믿고, 그리고 더디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우리는 더딘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욥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저 땅만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땅을 파면 살 줄 압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은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근심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뇨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안하뇨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는 갈기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육체는 병들어 신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지언정 그저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하뇨. 주님은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주의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내 눈을 눈물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물 바닥입니다.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의 세상입니다. 눈물 바닥이고 눈물 범벅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눈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런 실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70년 혹은 80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결혼한 것도 자식을 출생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병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시편 기자처럼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기 전에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그저 내가 병들어 병원에 눕기 전에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내가 치매에 걸려 세상 물정 모르기 전에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경 13절에서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헌신이라도 필요할 것이며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저 부모가 대화하자고 하는데 그냥 퉁퉁거리면서 입 꼭 다물고 그냥 문 팍 닫아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한다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조곤조곤 부모와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